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의 길,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상생이잖아요. 오늘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땐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자라지 않으면 병이 든 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더라. 계속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여 7명의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들을 이런 세우는데 이들을 왜 세웠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고 또한 좋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직분자들이 다른 일을 감당할 때에 함께 사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멘. 이렇게 되면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 위에 기도하는 것, 이걸 전무하겠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바른 길이 뭐냐? 성도들의 바른 길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풍파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그냥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데,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큰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열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이게 뭐냐?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우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날마다 그것도 40년 동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고, 이게 어떤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여쭙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생애는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생애였어요. 늘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뭐야?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떠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23장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궁금한 게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내 가는 길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의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축복된 삶이었는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 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이방을 신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돌 앞에서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분명한 대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요, 생명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길이 열려지는 것,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야말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5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이 교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도의 굴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를 막아주고요,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젊어서 이야, 나는 건강한 자신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시골에 사시면서 감기도 안 걸리고 병원도 한 번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한 200년 사셔야지, 그치? 49살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 축복해야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큰 병이 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김덕중 장로님은요, 올해 90세인데 얼마나 멋있고 건강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80대에 새벽교대 나오시다가 앞에서 가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안면 이렇게 넘어가지고 안경 다 깨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언젠간 서울 올라가셔서 주무시다가 이 심장이 뭐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급히 병원에 옮겼는데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야, 이거는 조금만 늦어서도 살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붙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하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도 새벽 4시 반만 되면 딱 교회 나와서 90세인데 운전하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 왕이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왕이, 그죠? 그런데 이 왕이 하루는 다락난간에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병이 생긴 거예요. 놀래서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어디가 부러진 병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병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가 병이 나가지고 이게 낫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그 당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우리가 보통 바알세불 이렇게 불러요, 그죠? 신약 성경은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아마 귀신 중에도 센 귀신가 봐. 거기 가서 내가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물어봐라,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그래서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열왕기하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물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쉽게 예배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에게서 행복해? 그러면 남편이 기뻐하시는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러면요 남편 열받는 거 아니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입시철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눈앞에 왔어요. 얼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참 중요할 때 아니에요, 그죠? 입시철이 되고 선거철이 되면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네. 왜? 물어보려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붙겠냐? 내가 이번에 출마했는데 당선되겠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은 실수라도 그런 데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거 내가 실제로 들은 얘기요. 천진 무당이 한 소리요. 입시철이 되면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온대. 여러분,
혹시 나도 그랬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무당 앞에 왔느냐? 그러므로 네가 물어본 그 자리에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무섭게 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거 참 싫어하시는데, 우리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 7명의 일꾼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우는데, 오늘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3가지로 오늘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상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난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분이 자기의 살아남을 증거했어요. 나 봐라, 너희들 봐라, 내 말씀대로 다 지금 살아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늘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몇 날 못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니. 이게 주님이 약속인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내가 가야만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걸 기다리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들이 다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이것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극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다 임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들로 세웠으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2장 47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한 사회생활할 때도 지식보다는 지혜가 훨씬 더 뭐예요? 소중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 받고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인지 하다 보면 늘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다 평정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참 가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평안한 것들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은요, 내가 나를 칭찬해서는 안 돼.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봐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는 돼. 내 지식이 이 정도는 돼. 내 가진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냐?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주님의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할 때 칭찬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칭찬합시다. 내가 먼저 칭찬합시다. 아멘. 제가 칭찬의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추석, 이제 명절 가기 전에 추석했잖아요. 그때 내가 오후 예배를 끝나고 2시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장현웅 집사님, 우리 피해 집사님 가정에서 오후 예배 나온 모든 가정에 다 선물을, 과일을 한 바가지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들 몰랐어요.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 장현웅 집사님 차에 문을 열고 온 가정마다 한 가정씩 다 한 박스씩 과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아마 과일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어디다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과일 사장님이 차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막 실어주는 거예요. 모자르니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그걸 거기다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보통 우리가 뭘 해서 나눠주는 거 누가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모자르면 많아잖아. 근데 모자란 건데 팍 전화가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내로부터 남편이 칭찬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칭찬 들어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부터 칭찬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추석 명절날 잘 섬기고 칭찬 들은 줄 믿습니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아멘.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칭찬하면요, 이게 함께 사는 길이요.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냄새로 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손으로 만진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라 이게 보고 만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큰 교회에서 정말 좋은 시스템? 아니,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내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자꾸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면에서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될 때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 바른 믿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 말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새 힘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힘이 새 힘이요. 아멘. 연단 뒤에 오는 것이 새 힘이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거, 이게 새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연단 뒤에 오는 것이 새 힘이요. 고통과 고난을 잘 겪고 나서 오는 힘, 이게 새 힘인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한 번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우리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시를 본 학생들도 있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12월 1일만 되면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40일 특별 10일 기도회를 우리가 3년째 했는데 이번 주 4년째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좋은 교회로 삼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행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며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